할렐루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인생의 의문점 12번째 시간으로 왜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Why and how should we tell others?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천당 가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봐요. 모든 학생이 다 손을 드는데 맹구만은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맹구야, 너 천당 가기 싫어?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 어머님이 수업 끝나면 곧장 집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이 유치반 어린이들에게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하는 건지 아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저 뒤에 앉은 키가 작은 학생이 딱 손을 들고 이야기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맞춰볼까요? 살찐 송아지가 싫어할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래도 안 웃은 사람은 굉장히 대포가 큰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할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 명령이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복음 자체에 굿뉴스,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좀 조심해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둔감함이에요. 둔감함. 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복음도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증거해야지 무대뽀로 증거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또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계시면서 한 11번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1번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전에 거기 예수님의 11제자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한 50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기 일보 직전에 하신 말씀, 그렇다가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1제자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고 하잖아요. 이게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그들 중에 있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18절,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순서가 있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서 뭐를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제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냥 방목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이 잘 양육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잘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뭐를 주라고요? 세례를 부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당하긴 하는데 저 사람이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리와 군중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직 안 되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게,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내가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나,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born again이라고 그래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인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을 보니까 유대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무슨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난다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4가지 죄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진다.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판단한다.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먹고 말았어요. 이것이 죄악이라, 이것이 죄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의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성령 없이 산다는 말은 내 영적인 눈이 멀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목사님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까? 영의 눈이 열리면 보여요. 게하시가 엘리사가 왔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갈 때 엘리사가 기도해서, 하나님 게하시의 영의 눈을 열어서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붉은 것처럼 온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엘리사는 그걸 다 본 거죠. 게하시는 육의 눈만 떠서 못 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영의 눈이 뜨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계신다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야 하는데요, 그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라고요? 세례를 베풀어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서 볼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람은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응? 여러분이 주일날 목사님 말씀만 듣고 좀 부족해요. 여러분이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려면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응?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도록 자꾸 훈련받아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육신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거니와 영적인 연습은 훈련은 현세와 내세에 가장 큰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랬어요. 좋은 군사라. 군사는 뭐예요? 여러분 훈련받아야죠.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이 세면 셀수록 그 사람이 장교가 되는 거예요. 사병하고 장교의 훈련이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가르쳐 지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훈련. 할렐루야. 무리와 군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무리와 군중과 제자는, 무리와 군중은 훈련이 없습니다. 제자는요, 예수님 따라가도록 훈련하는 게 제자예요. 훈련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스승의 말과 생각을 닮아가요. 그리고 삶을 닮아가요.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서 볼까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모아보세요. 가슴에다가.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 이제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아와 가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했는데, 목사님 예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거짓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나는 지금 나 혼자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괴로워서 밤마다 벽에 눈물을 적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게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이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다니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굉장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구나.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 인생 살지 마세요. 열등감 가지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면 세상 줄을 끊게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고, 왜? 내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 생활이 회복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군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다 복음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외로워요. 모든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해요. 니들을 채우시기를 원해요. God is good G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 원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솟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 목사님, 아무도 나를 모를 거요. 우리 부모도요 나를 몰라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나를 잘 몰라요. 내 자녀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어느 차가 가다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이 차를 고쳐달라고 많은 사람들을 했더니 아무도 못 고쳐요. 근데 노 신사가 와서 이래저래 뚝딱뚝딱 하면서 차를 다 고쳤어요. 아니,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차를 금방 고칩니까? 나는 이 차를 만든 포드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우리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여러분 세지 못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세신데.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강을 건널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고 불꽃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라지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다 주셔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오. 너희 모든 니들을 알고 계시고 그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거기에 모인 사람이 기만 명이 모였어요. 10,000명 이상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린애가 먹다 남은 그 도시락을 축사했더니 그 모였던 5,000명, 10,000명이 다 먹고도 12광주기로 남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앉았습니까? 그 본문의 내용 보면은 너희 원대로 다 가져가고 먹어라 그랬어요. 너희 원대로, 너희가 필요한 대로 다 먹고 마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물질이 없습니까? 물질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자식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가수 시나드 오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허물을 느꼈다. 영적인 면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먹고 마약을 마시고 섹스를 하고 돈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실을 찾고자 절규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으니까 온갖 세상 것으로 그것을 채워서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데 결국 만족함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사마리 여자는 남편을 5이나 바꿨더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혼하고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아무리 이혼하고 결혼하고 아무리 이혼하고 결혼해도 여러분 그 남자에 대한 그 만족감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 유명한 영화 배우들 보십시오.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진짜 만족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 만족을 얻어요. 그 고백을 누가 한지 아세요? 구약에 다윗이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당연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권력의 물을 마셔보십시오. 갈증만 일으켜요. 아무리 여러분 돈을 따라가 보십시오. 돈하다 돌고 말아요. 아무리 명예를 따라가 보십시오. 만족감이 있습니까? 목말라요. 아무리 쾌락을 쫓아가 보십시오. 쾌락이 목마름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전에 있던 솔로몬 왕이 온갖 것을 다 누렸어요. 본처가 500이고요 첩이 500이에요 총 1000명의 와이프를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뭐라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그렇게 한번 누려보고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그러다 빨리 죽는다. 나는 나의 생전에 나는 죄를 안 짓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고 그 죄값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짓기로 작정했습니다. 죄가 오면 피가 터지도록 싸우고 삽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재산은 못 물려줄 망정 죄값을 저주를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에게 1000대까지 은혜가 임하고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죄의 저주가 3, 4대까지 임한다는 거예요. 내 때만 내가 죄 짓고 죄값을 받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해요. 그 보십시오. 예수 믿고 잘 되는 사람들 보면은 그 가문이 믿음이 좋은 가문들이 대부분 보면은 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기도가 그대로 그 자식과 손자, 손녀에게 다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첫 애를 낳았을 때 우리 3회를 낳았는데요,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장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얘기했습니다. 장모님, 아들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어머님에게 전화해서 아들 낳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형들에게 전화했더니 벌써 어머님이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면 다 파급 효과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좋은 소식입니다. 굿니우스. 죄인에게는 용서의 뉴스고, 세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의 뉴스고, 질병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았다는 치료의 뉴스고, 내가 맨날 가난해서 저주 가운데 물질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저주를 청산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었다는 축복의 뉴스고, 사망에 눌려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사람에게는 예수를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영혼도 살려주겠다는 부활의 뉴스고, 영생 천국의 뉴스라. 이 얼마나 좋냔 말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목사님 나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해야겠다, 이 세상 살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내 생명을 끊어야겠다,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의 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장래에 평안 주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랍고 크고 비밀한 길을 가지고 계세요.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여성치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 코로나19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커밍아웃 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거 교회에서만 죄죄죄 하고, 직장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또 사업장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또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요, 절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여러분을 시인하지 않는데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지금 최고의 복음 전도입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여러분 사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복음 전도예요. 이게 최고의 복음 전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평가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당신이 복음을 전해봐라. 예수 믿고 교회 가십시다 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할 말이 없다. 그건 당신의 그 예수를 안 지식의 밑바닥이다. 그것이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는 사람이죠. 그건 당신 안에 예수가 그만큼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자랑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 자식 자랑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자랑할 수 있어요. 응? 그런데 예수 자랑하려면 1분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당신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야.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잘 그 복음을 설명하고 여러분이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잘 선포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하는 말이 한번 와보라 그래라, 한번 들어보라 그래라. 제가요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예수 믿는다 해서 뭐 좋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예수 믿어보시죠. 뭐 믿으나 마나 똑같죠?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밥도 먹어보지도 않고 국을 먹어보지도 않고 짜다 싱겁다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게 안 되죠. 먹어봐야 알죠. 예수님도 믿어봐야 합니다. 믿어보세요. 예수님을 한번. 그리고 나서 짠지 매운지 싱건지 그렇게 말을 해야 그것이 논리 정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어릴 때 전도한 엘버크 맥케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4살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 동네에 트럭에다가 농부들 태우고 성경 모임 부흥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맥케킨 마음에 방탕아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많은 여자들에게 사랑이 빠지고 마음이 완강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그 트럭에 태워서 그 성경 집회, 복음 집회에 데려가고 싶은 굴뚝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권에서 그 청년을 데려가서 예수 믿게 했어요. 그 청년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신학을 해서 주의 종이 됐는데 그것이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처럼 전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해서 다메섹 도상에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간증할 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다메섹으로 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내가 당신이 누굽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예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너는 이방의 사도로 쓰기 위해서 내가 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다가 어느 분의 기도를 듣고, 기도를 내가 통해서 내 마음이 열려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전도받아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이렇게 내가 변화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는 변화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40에 가만 39대를 4번에 맞고 태장에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온갖 감옥에 들어가고 그것을 간증했잖아요. 그래도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상급을 쫓아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고백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위암 말기로 이제 사형 선고받은 어느 권사님의 전도 이야기하십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았답니다. 김권사야, 너 세상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영혼을 전도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겠다. 이제 내가 사형 선고 받아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내가 이제 3개월 동안이라도 영혼을 전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면은 내가 말이라도 해야겠다 해서 전도지를 가지고 서울에서 사람이 어디가 가장 많이 모일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더래요. 명동에 가거라. 명동에 사람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명동에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기 시작했답니다. 일주일, 한 달, 2달, 3달, 3달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3달이 가도 안 죽어. 죽어야 하는데 의사 말대로 죽어야 돼. 4달, 5달 안 죽어. 그런데 하루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와서 집에 왔는데 너무 배가 아프더래.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그냥 대변을 보는데 얼마나 이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더래. 보니까 이 피고름이 그냥 쏟아져 버린 거야. 그것이 암덩어리라. 병원에 가보니까 그 위암이, 이 암이 깨끗이 치료돼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살려주신지 아세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죽고 나이 젊다고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불의의 사고도 많아요. 근데 왜 살려준지 아십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그럼 같이 갈까요? 살려준 이유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 상급 쌓고 와라. 너희들 집을 내가 더 아름답게 짓겠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내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다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100년 만년 1000년 만년 여기서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이 땅의 인생은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행인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라는 여관방에 100년 미만의 전세 기간을 살다가 떠나야 돼요. 그것이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 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면 너 죄 짓지 않는다.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죄 지을 수 있겠어요? 안 짓죠. 근데 왜 죄를 짓느냐?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요, 이 듣는 복음보다는 보는 복음에 빨리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에? 기도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기도할 때 병도 고침받고. 왜? 세상 사람들은 듣는 복음에 별로 시원찮게 여겨. 그런데 보는 복음에는 이 사람들, 오메, 우리 엄마가 이 병에서 고침받았네. 죽을 병인데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가 보다. 야, 이거 모든 문제가 다 막혔는데 아니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느니 이게 문제가 해결되었네.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가 보다.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해요. 우리 간증했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파킨슨병으로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 와니까 10년 하다가 왔는데 우리 어머님이 손을 떨어 이렇게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맨날 먹고 흘려.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근데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아니 우리 어머님 이 파킨슨병도 기도해서 못 고친 목사가 무슨 목회를 한다고 합니까? 제가 그런 성도들한테 기도할 근거가 없잖아요.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제가 20일을 금식했어요. 금식하는 가운데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또 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그리고 나서 20일 딱 끝나고 나서 우리 장모님에게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미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그 믿음이 확실히 오더라고요. 치료 됐게요, 안 됐게요? 됐으니까 내가 간증하죠. 하나님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눈먼 사람이 뜨게 되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있거들랑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십시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매니, 이 세상 신 마귀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이 못 들어가게 해. 왜? 자기 자식 빼앗기는 걸 가장 싫어해요, 마귀가. 응? 자기 자식들 데리고 지옥 가기를 원하는 게 마귀의 계략과 전술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럼 목사님, 내 남편이 아직 예수 믿지 않고,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고, 내 아내가 예수 믿지 않고, 내 부모 형제가 예수 믿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이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 신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 이 세상 신을 기도로 쫓아내야 돼요. 기도로. 응?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없죠? 안수집사님 누가 기도하셨어요? 권사님이 결혼하자마자 기도했잖아요. 모태신앙이니까. 저도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1세 사장님도 어머님이 기도했고 아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성전에 와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누군가에게 기도했단 말이죠. 누군가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중국 선교에 기초를 내었고 수백만 명의 복음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가 예수 믿은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허드슨 테일러 배우에서 기도함으로 그가 변화되었는데요. 허드슨 테일러가 10대 소년이었을 때 어느 날 어머니가 집을 떠나 여동생도 밖에 나가 없을 때 그는 기독교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빛을 다 청산하고 탕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그 마음에 물붓듯 부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열흘 후 그의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문을 열고 기뻐할 소식이 있습니다 엄마 그랬어요. 그의 어머니는 그를 꼭 끌어안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알고 있다. 얘야 내가 나에게 줄 기쁜 소식 때문에 2주 동안 나는 즐거워했단다. 그녀는 그 허드슨 테일러 어머니는 80마일이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헛간에서 그 허드슨 테일러 사건이 있던 바로 그날 허드슨 테일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간절함이 일어나서 눈물로 그 허드슨 테일러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만나 주셨구나. 하나님 우리 아들을 구원해 주셨구나.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보니까 그 시간에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아내의 기도, 어느 누군가의 기도, 딸의 기도, 자녀의 기도, 자녀의 기도를 통해서 부모님도 예수님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 기도가 있었단 말이죠. 저는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팔자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나의 운명이 변화됐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내가 운동선수가 되었든지 아니면 뒷골목 깡패가 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 등치는 별로 작아도요 옛날에 씨름을 하고 운동을 해가지고요 주먹이 굉장히 셌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내가 예수 믿 팔남 이녀 중에 내가 막내인데요 나 혼자 예수 믿었어요. 나 혼자. 그리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형들은 다 제사 지내는데 막내 제사 안 지낸다고 얼마나 눈치를 주었겠어요. 네? 그런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리고 가족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지긋지긋할 정도 힘들어요. 가족 전도가. 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금식해서 10일을 금식했습니다. 구원을 놓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 복음이 너무나 좋은 소식인데 아직도 수박 거달기식으로 내가 예수 믿지는 않은가? 내가 아직 무리와 군중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전혀 알지도 못하는 깡통으로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당신 다른 사람에게 예수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갑시다. 그 이야기 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는가? 너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무리와 군중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과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변화된 나의 모습을 내가 증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 아픈 자로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 전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함으로 전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전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전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복음을 자랑하는 자를 자랑하십니다. 우리도 복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을 높이는 자가 내가 그의 사람을 높인다겠사오니, 오늘 보혜사 성령님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운다겠사오니, 주여 오늘 저들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불순종, 교만,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육신의 병, 마음의 병, 환경의 병을 가지고 왔습니까? 오늘 예수님 치유함으로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나사렛 예수님의 하노니 부부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진로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진학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결혼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유학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뒤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약한 자 강하여지게 하시고, 미련한 자 지혜롭게 하시고, 부족한 자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여러분 조용한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